할렐루야. 예, 마지막 저녁이네요. 저 베델 교회 와서 참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리정빈 목사님 평소에도 존경하던 분이었지만 살아온 이야기, 신앙의 또 귀한 간증들, 또 목회하시는 소신들 대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돌아갑니다. 감사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 얼굴 마주 보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이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만나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별로입니다. 사람끼리 좀 시원찮아도요, 너와 나의 만남 가운데에, 이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1997년 여름에 결혼하고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97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IMF. IMF 때 유학 가가지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조금 있는 거 제대로 들러가지도 못했는데 막 이게 다 반토막 나고 그랬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믿음이 좀 자랐어요. 그 순간순간 외국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도우심, 하나님 인도하심 많이 경험했는데, 그리고 이제 2015년에 18년 반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 잘 방문도 안 했어요. 근데 한국 와서 다시 살려고 그러니까요, 와우,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거의 20년이잖아요, 그죠? 20년 사이에 여러분, 97년의 한국과 2015년의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한국에 그냥 계속 살면요, 한국이 본래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제가 20년 미국 살다가 한국 오니까요, 완전히 무슨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문화 충격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애가 어려서 꼬마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큰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빵집이 하나 있어요. 빵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햇볕이 쫙 비치고요, 빵이 얼마나, 이런 한국 빵이요, 세계 어디 가도 없는 멋지고 뭐 예쁘고 뭐 맛있는지요. 그냥 그 빵이 셀로판지에 사놨는데 그 햇볕이 비쳐가지고요,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빵이 즐비한 거예요. 그걸 제가 가만히 보다가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희들 어릴 때 동네 빵집에 있으면요, 그냥 소보루 몇 개, 단팥빵 몇 개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코 올리게 애들이 서가지고, 야, 저 빵 먹고 싶다 막 침 흘리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비하면 얼마나 한국이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후배 목사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지금 신학 교수인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탁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소원이 빵집 사위 되는 거였습니다. 빵 한번 실컷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만큼 한국이 참 풍요로워지고요, 살기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좋아진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0년대 들어올 때 타임지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0대들한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여러분 부모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70%가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풍족해진 것 같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고 기술도 발달하고 뭐 안전해지고 그랬는데, 70% 가까운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더 힘든 세대가 될 것 같아. 여러분, 한국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나요? 이제 저희들 어릴 때 그랬습니다. 뭐 살기 편하다, 어른들이 그랬죠. 너희들은 뭐, 그래서 너희들은 온실에서 자라서 고생을 몰라. 근데 여러분 20대들한테 물어보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아빠 엄마는 온실에서 자라서 세상을 몰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포항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50, 60까지 일하면요 그냥 매년 가만히 있으면 호봉 올라가요. 뭐 이 직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미래가 어떨까? 너희들 미래가 어떠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마 우리 애들이 짜증부터 낼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헬조선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른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뭔 소리냐? 이것들이 호강에 받쳐가지고 뭐 헬조선이 힘드니 많이 그러지 우리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버님들 혹은 형님들 뭐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살아온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국제시장 보면요 그 시작할 때에 그 흥남부도에서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배 타고 떠나야 되는데 메르디스 빅토리오호를 타고요 막 올라갑니다. 그죠? 막 거기 매달려서 안 올라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길을 쓰고 그냥 뭐 죽자 사자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옷이 떨어질 정도로 그냥 손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위 세대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여러분 경제를 일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섬기고 그리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참 뭐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 국제시장 시대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좀 고생하면 우리 자녀들은 잘 살겠지. 지금 내가 좀 고생하면 10년 20년 후에는 그래도 괜찮게 살겠지라고 하는 소위 희망이라는 게 있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세대보다 훨씬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희망이 있는가? 우리 5년 10년 우리 자녀 세대 어떻게 살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젊은 세대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최초의 세대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좀 견디면 나아지겠지, 좋아진다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희망이 사라졌다, 내일을 말할 수 없으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노후가 불안하고요. 젊은이들은 더 불안하고 힘들어 합니다. 이런 때에 좀 더 질문을 좁혔어요. 우리는 한국 사회가 희망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앞날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한일장신대학교 전주에 있는 학교 한 3년 반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배 담당을 했거든요. 경건 실천처장을 했었는데 이제 채플에 오시는 우리 리종기 목사님도 채플에 예전에 왔다 가신 이제 계시던데 그때 제가 있을 때는요 오시던 목사님들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위기다. 막 이런저런 통계 들어가지고 위기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는 그 일생에 한두 번 오는 거니까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위기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힘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내일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요 훨씬 더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왜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희망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이 말씀 들으면요 기독교 신앙의 최소한 3분의 1은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자체에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게 내 소망이 될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가 믿음을 잘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요, 예화가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예화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4장에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막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가 그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야, 이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요, 아들이 없었어요.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믿어라. 믿었어요. 근데 계속 믿어도, 계속 인생길 가도요, 여러분, 아들이 안 생깁니다. 99세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입니까? 99세까지. 그래서 그 희망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호롱불이 파닥파닥 하다가 막 꺼지는, 이제 그냥 꺼져, 그냥.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희망 제로까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신칭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언제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기 몸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몸을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게 내 소망이 될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신약까지 우리가 와서 보면요, 무슨 믿음인가 하면요,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덤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게 구약의 믿음이면 신약에서는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믿음을 말하면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소유한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망, 많은 절망들이 있죠. 사업이 안 돼서 절망하고, 시험에 떨어서 절망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절망하고, 이혼해서 절망하고, 자식이 속썩여서 절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절망 중에서 가장 극단의 절망은요,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편없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희망을 꿈꿀 수 있어요. 죽어버렸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덤보다, 죽음보다 더 강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의 교회는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가? 왜 오늘 우리의 시대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가? 심지어 교회도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룻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억지로라도 지어서 위로하려고 그러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 집은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현지인들 중에 며느리를 만나서 얻어서 두 아들 장가를 보내요. 그런데 희한하게 차례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과부만 3명 남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 없는 집안을 여자들끼리 꾸려가는 게 얼마나 적막한 일인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제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나오미가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간다고 살 길이 열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너희들 가라, 나 따라와 봐야 너희들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 집안은 희망 제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화가 이 룻기 1장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은요, 룻기 1장이 그런데 4장 말씀은 이 집안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온 동네가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희망이 절대로 없다, 전혀 없다 하는 집안이 희망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이 룻이 시집을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근데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요? 나오미가 지어요? 아닌데. 오벳 이름을 누가 지어요? 룻이 지어요? 아닌데. 보아스가 지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 말씀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누가 지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이거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분도 잘 모릅니다. 성경 열심히 필사하신 분들도 잘 모릅니다. 성경 수십 번 읽은 분도요,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의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름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져요. 아버지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집안의 믿음의 어른이 짓는데 여인들이 지었다. 그것도 이웃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름 뭐 할까 해서 지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룻기라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가 누구고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가? 이거는요,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저도 이렇게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사람들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요, 묵상하는 은혜 받는 대목이 다 달라요. 미혼 자매들하고 룻기를 공부하면요, 주로 보아스를 묵상합니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룻기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의 인생 역전, 한 여자가 상처받았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팔자 고친 이야기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룻기 이야기가 한국 드라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 드라마에 그런 거 꽤 많이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남친을 사랑해가지고요. 남친은 똑똑한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밥 해주고 등록금 대주고 빨래도 해주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공부 마쳐가지고요 아주 좋은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많이 보셨네요. 버리죠. 그러면 뭐 이 여자는요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중내 산에 막 자살 시도 근처까지 갔다가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중간쯤 가면요 재벌 2세를 만나. 그래서 잘 사는데 또 뭐 많은 드라마가요 그 옛날에 그 못된 남친이 이 회사 직원이야. 그럼 그 앞에서 막 사모님 그러고요 막 무릎 꿇고 막 벌벌 떨고 그러면요 뭐 시청자들은 뭐 정말 뭐 너무너무 쾌감을 부르죠. 그런 인생 역전 스토리에 우리가 익숙한데 룻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란 여자가 인생 역전해서 팔자 팬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룻은 이 베들레헴에서 보면요 밖에서 들어온 외지인입니다. 마을에 괜찮은 남자 훈남 하나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여자가 그것도 돌싱이 채 가면요 이웃 여인들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죠. 기분 나쁘죠. 배 아프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온 마을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룻기라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요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이 이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때는 보리 추수 시기. 구약의 율법에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들고 가다가 뭐가 떨어지면 주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를 갖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짐승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멋진 계명. 그것만 따라가면요 정말 배고픈 사람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가 사사시대 때 쓰여진 사사시대 때 일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 이 율법 말씀을 이삭 죽기 이런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대부분의 마을에서 잘 안 지켰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뺏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는요 그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무력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친족 중에 누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그래서 상속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애 키워주고 사주는 제도입니다.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키워주는데 그 아이는 그 집 아이예요. 그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재산들이.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제도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는 이 제도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켰지만 마을이 함께 보증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이게 작동하도록 함께 이끌어가는 마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절망하던 한 가정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와서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함께 짓는다는 것은요 이 아이가 마을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희망을 가능하게 한 것은요 이 마을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너는 유다 땅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이러면 너는 꼴찌는 아니잖아 이 말이잖아요. 꼴찌 근처란 말이에요. 꼴찌 근처. 뭐 학군이 좋았어요. 막 잘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풍수지리상 뭐 상스러운 그런 마을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 근데 그 마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어가는 희망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룻기가 사사기 옆에 붙어 있지만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히브리 성경은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될 때, 이로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진 것도 없이 완전 황폐한 땅에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인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많이 읽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을을 세워야 되겠다. 돈 잘 벌어서 번쩍번쩍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을인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 신수로 보아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거는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에요. 언제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극악한 시대예요. 혼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최악의 시대예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신문기사에 누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이미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다. 최악의 시대가 됐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한국기독교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시대에,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게 룻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베들레헴에 써나갔듯이 오늘날 그 다음의 이야기를 베델 교회가 써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룻기는요, 그 어려운 시대에, 험악한 시대에 사람들마다 폐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라도요, 어디에는, 어떤 마을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마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한국교회 위기다 위기다 말 많이 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냐 없나 묻지 말고 여러분이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 세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희망이 됩니까? 어느 정도 큰 건물이 있고요,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 있어야 희망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 사람, 세상에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한 가정,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하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이 되어줄 수 있으면요, 그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요, 한 가족에게, 한 생명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요, 그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이 지역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저기도 교회가 있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여기가 교회 건물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네온사인 십자가 불빛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막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밥해 먹고 자식 키우고 생활하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빛이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평원에 저기 산 위에 동네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생활의 빛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 빛이 있으면, 마을이 살면요, 그 빛을 비추는 게 어려울까요? 감추는 게 어려울까요? 빛이 있으면, 여러분, 빛이 감추는 게 어렵습니까? 비추는 게 어렵습니까? 감추는 게 어려워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등화관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등화관제.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등화관제. 모르는 분이 제가 설명하면요, 지금 오늘 밤에 12시쯤에 북한이 비행기로 공습을 하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공습을 했거든요. 여기가 사람 사는 마을이라는 걸 숨겨야 돼. 어떻게 하죠? 불 꺼야 되죠. 불만 꺼서 안 돼요. 겉엔 다 가려야 됩니다. 까만 걸로 가려야 됩니다. 그래도 빛이 새어나가요. 저도 어릴 때 형들하고 막 불 끄고 이불 뒤집어쓰고 라디오 들었던 기억 나는데요, 저기 무슨 동 불 끄세요 막 이렇게 막 해요. 나중에는요, 온 도시에 다 불이 다 꺼지면요, 여러분, 전자밥통에 요만하게 보온돼 있죠. 보온. 그게 몇 킬로 밖으로 나갑니다. 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연탄불도 막 새나가요. 그것까지 막아야 돼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기가 어려워요? 감추기가 어려워요? 감추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요, 당연히 그 도시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보아라, 여기가 교회다, 횃불을 높이 들지 않아도요, 그 동네가 살아서 움직이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홍보의 빛이 아니고 광고의 빛이 아니고 생활의 빛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회 될 필요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미 빛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만 되면, 복음대로만 살면요, 당연히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가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너무 교회가 교회의 장래만 염려하는 교회는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장래만 염려하는 교회는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의사들이 뭘 염려해야 됩니까? 병원을 운영하고 크게 짓고 잘 세우고 돈 벌고,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요, 의사들은요, 환자를 살려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학교를 세웠어요. 선생이에요.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됩니까? 이 학교를 잘 그거 아니고요, 이 아이들을 잘 길러서 우리의 교육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세계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교사의 사명이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살려고 교사하고, 밥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의사하고, 그런 사람이 주류가 되면요,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는요, 교회 걱정은 좀 그만하고 이 세상의 아픔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 염려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입시에 짓눌리고요, 서로 왕따하고요, 막 서로 경쟁하고요. 교회 청년들이 줄어드는 것도 염려해야 되지만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염려와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교회만 소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우리가 사랑을 훈련해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만큼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부족해요? 넘쳐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아직도 모자랍니다. 주께서 넘치는 사랑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아직 부족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랑하지만 교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아직 부족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유일한 조건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교회가 멋진 교회 건물을 지어 놓으면 아니에요. 너희 교회 찬양이 멋지면, 프로그램이 좋으면 아니에요. 너희 교회 목사 설교 잘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 소위 요즘 말로 작업 멘트라는 거 아십니까? 작업 멘트. 무슨 말 하면서 여러분 부인들 꼬셨습니까? 나하고 결혼해줘, 프로포즈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2개 있더라고요. 2개. 하나는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더 인기 있었던 거는요,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그렇죠? 그렇게 그 말 듣고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약속 지켰나요? 제 얼굴 보니까 다 속았다 싶어.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은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자상해도요, 그 신랑하고 산다고 내 눈에 눈물 흘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 자체가 눈물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내 마음 잘 알아줘도요, 열과 성을 다해서 아내 보호해도요,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은 인생에 있게 돼 있습니다. 속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너
나 믿으면 평생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 안 했어요. 예수 믿어도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뭐 병도 다 낫고 아이들 대학도 다다닥 붙고 집 상 오르고. 그럼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사기꾼인 거 아시죠? 하나님도 너 나 믿으면 평생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편이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산다면 제가 볼 때 그 남편은 베스트 남편이에요. 같이만 울어줘도, 내 마음만 알아줘도 가정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살살 술술 풀리고 울 일 없을 거예요 하는 교회는 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면 혼자 울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옆에서 함께 말 들어주고 함께 울어줄게요 라고 하는 교회만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혼자 웃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구호가 됐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럴 때에 우리는 여러분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때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사회학자이자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밤에 뭐 강연하러 갔는데 호텔에서 자다가 시차가 있잖아요. 미국 본토하고 시차가 꽤 많거든요. 밤에 새벽에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예요. 안에 하도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들 다 문 닫았는데 조그만 가게 하나, 도넛집인 집 하나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메뉴판을 주는데 이거를 열라 그러니까 쩍 끔찍끔찍한 거야. 쩍 들어붙어 있는 그런 데예요. 열어보지도 않고 도넛 하나 하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했는데 이 뚱뚱한 주인 아저씨가 그냥 이 때 묻은 손에 이 찢게도 안 찢고 그 손으로 이렇게 도넛을 집어서 주는데 이걸 진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사납게 열리더니 아주 이상야릇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와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한 8, 9명이. 그래서 주인 아저씨를 잘 아는 듯이 아주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뭘 먹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창가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같아.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이면 내가 39이 되네.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보고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야? 아우 참 몸이나 팔고 사는 주제에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생일인 게 생각이 나서 말한 거야. 파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나 생일 파티 바라지 않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파티 받아본 적도 없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갔습니다. 이 토니 캄플로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 주인 아저씨에게 아저씨 금방 저 아가씨들 매일 얘기 옵니까? 예, 거의 매일 와요. 근데 왜요? 저쪽에 앉아있던 아가씨 있죠. 아그네스요. 네, 내일이 그 아가씨 생일이라네요. 우리 내일 여기서 아그네스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아저씨가 갑자기 얼굴이 소년처럼 바뀌더니 That's a great idea.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 캄플로가 제가 내일 새벽 2시 반쯤에 여기 와서 여기 장식하겠습니다. 케이크도 사올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입니까? 케이크는 제가 만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도착해서 막 장식하고 있는데 3시 15분쯤 되니까 여자들이 한두 명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불과 15분 사이에 그 식당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버렸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져서 아마 그날 호놀룰루에 있는 사창가 아가씨들은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이 이 토니 캄폴로와 주인 해리를 제외하면 모두 아가씨들로 빽빽하게 가득 찬 거예요. 3시 반쯤에 아그네스가 들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뭐 해피 벌스데이, 생일 케이크를 받아들고요. 아그네스가 촛불을 껐는데 나이프를 주면서 자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들고 못 잘라요. 막 들고 막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케이크를 지금 당장 먹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이걸 집에 들고 가가지고 하루만 보관하고 있다가 내일 다시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평생 처음 받아본 생일 케이크인데 해리가 그렇게 하시라 대답을 하자 신이 나가지고요, 케이크를 들고 밖에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한 상황이죠, 그죠? 이게 생일 파티하러 모였는데 케이크도 없고 주인공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이 장례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입이 그라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만 빽빽하게 모였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때 이 토니 캄플로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눈을 뜨니까 이 식당 주인 해리가 아주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요. 아니, 당신 목사라고 말 안 했잖아. 당신 도대체 어떤 교회에 속해 있어? 뭘 속았다는 말투로 물어보는데 갑자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창가 아가씨에게 새벽 3시 반에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어. 거짓말 마시오. 만약에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그 교회에 나갈 것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라도 지금 당장 그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해리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도 이런 교회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인종이나 문화적인 차이, 나이의 차이, 남자나 여자냐,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 그런 차이로 인한 장벽이 없는 교회. 인생의 어떤 실패도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지 않는 교회.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교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니, 내가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 싶어도 거기 가면 나를 반겨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교회. 39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세상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곳에 가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를 꿈꾸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손가락질까지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삶, 복된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베델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인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광주 베델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광주 베델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여러분도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목사님 한 분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어렵다 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요,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 마음 되어서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복된 교회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냉대하는 사람들,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사랑, 이 저녁에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세대입니다. 많이 손에 움켜쥐고도 불안하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서로 가지기 위해서 더 싸우고 싸우며 서로 짓밟기를 숨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부르신 그 사명 잘 분별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광주 베델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멋지고 당당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안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